학개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결단한 이들에게 라는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주제 좀 전에 보셨을 텐데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몇 가지 좀 더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을 좀 함께 나눌까 합니다. 학개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절기, 나의 축제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개서를 기록할 때 이 선지자는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는데, 첫째는 포로 귀환 후 중단된 이 제2성전을 건축, 두 번째 성전의 건축을 독려하여 조속히 마무리 짓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삶의 최우선권을 가지신 분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 이것이 학개서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스룹바벨의 이 성전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제2성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도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기 위한 건데, 여러분 이 스룹바벨의 성전이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집니다. 신구약의 중간기를 거쳐서 유지되어지다가 헤롯 시절 때, 이 헤롯 시절 때에 헤롯 대왕이 유대인에게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헤롯 대왕의 존경심을 받기 위해서 이 스룹바벨의 성전을 다시 재보수하고 확장하게 됩니다. 성전을 제대로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헤롯 대성전, 헤롯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실 때의 성전이 바로 그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헤롯 성전은 증축과 보수의 시간이 참 오래 많이 걸렸습니다. 한 30년 가까이, 40년 가까이 이 성전의 시간이 걸렸는데, AD 70년 로마적인 티투스 와서 이 성전을 완전 다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 성전이 완전 무너지고 남은 것이 지금 이스라엘 가면 이 서쪽 성벽이라고 해서 그것만 남아 있습니다. 다 불타고 없어지고, 그래서 성전도 없고 성벽도 다 무너지고 서쪽 성벽만 남아 있죠. 그래서 TV에 보면 랍비들이 통곡의 벽이라고 해서 벽을 보고 막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너지고 남은 성전은 그 터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 유대인들에게 마음에는 어떤 열망이 있냐면, 지금 그 이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가면은 다윗의 성전이 있던, 솔로몬의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 황금돔이라고 해서 우리 마호멧의 성천, 마호멧이 여기서 성천하였다 해서 얘네들의 성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자리에다가 이슬람 성전 황금돔을 만들어 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성전을 짓고 싶어 합니다. 근데 성전을 짓고 구약처럼 다시 피해 제사를 드리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뭐 신학적인 관점에서는 올바른 것이 아니지만은 어쨌든 지금의 이스라엘 땅의 치열한 전쟁의 그 의미 속에는 그런 의미도 있다라는 것들 여러분들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성전이 어디까지 가느냐. 그래서 에스라 5장 1절에 보면 학개스가랴의 이야기가 나오죠. 언급되어집니다. 그래서 학개스가랴가 활동한 시점은 에스라 5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고, 학개서는 바로 요때에 기록되어진 내용이다, 이야기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개서의 구조는 1장 2장 짧지만은 여기는 학개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전한 4편의 설교가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 전체는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펴보아라. 그리고 2장 1절과 9절은 굳세게 용기를 내어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질문. 제가 오늘 이 부분을 뺐습니다. 설교가 더 길어질 것 같아서 이 부분 빼고, 네 번째는 20절과 23절에 스룹바벨에게 주시는 약속, 이 메시아적 약속인데 그 내용을 이제 마지막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우리가 좀 들어가서 첫 번째 우리가 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지금의 우선순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학개 선지자로서의 활동을 하겠는데, 이제 문제의 시작이 있죠. 그 문제의 시작을 어떻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냐면, 학개서 1장 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만군의 주님께서, 시작.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때가 되지 않았다.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학교에서 1장 3절과 4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또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학교의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옛날 성경 보면 완벽한 집, 이렇게 어려운 말이 있거든요. 이렇게 지붕이 서 있는 완벽한 집. 너희들은 완벽한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짓다가 말았다는 거죠. 그 중단 기간이 15년, 어떤 분은 16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성전 건축이 멈추어진 상태, 멈추어져 있는 상태예요. 이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스스로 해석하는 것이죠. 자기들의 해석이 있습니다.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들은 현실적 고려가 우선순위가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지을 수 없는 환경이 오자 그들 스스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집을 짓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자기 집을 짓는 것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은 성전 건축이 먼저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성전 짓는 것을 멈추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문제가 오니까 이들은 말씀에 근거한 해석이 아니라 자기의 해석법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문제의 시작은 어디 있느냐? 말씀의 원리를 빼버린 현실적 판단이 문제의 시작입니다. 말씀의 원리를 적용하지 않으면 누구나 자기 관점, 자기 해석이 뭐가 되느냐?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은 뭐죠? 학개서 1장 9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말하기를 너희는 저마다 제 집 일에만 바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말씀의 원리가 삶에 적용되어짐이 없으면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자기 일에만 바쁘다는 거예요. 자기 일에만 바쁘고 자기 계산법이 먼저고 내 것이 먼저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신앙을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져 있는 이 상황. 그럼 내 자신의 모습은 어떤가? 내 일상의 모습.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나 내 신앙의 모든 삶에 뭔가 무너져 있는 것이 없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무너져 있는 것은 없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관계에 더 빠르게, 더 열심히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이에요. 다른 관계에 더 빠르게 우리는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나 상황에 어려움이 오자 그들은 지으라고 말씀했지만 자기 해석법으로 이거 짓지 말라고 하는 것 같은데 하면서 그걸 내려놓고 자기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먼저입니다. 모든 것이 여기에 우선순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 말씀의 원리를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또한 우선순위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절대 자기 계산법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물질의 주관자, 시간의 주관자, 내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지만 만약에 여기에 자기 계산법이 들어가면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질과 시간과 내 삶이 나를 주관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선순위, 하나님의 것이 먼저 되지 않는,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먼저 적용되어지지 않으면 자기 계산법이 빠른 것이죠. 자기 스스로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점검이 있습니다. 그 점검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너가 걸어온 길을 잘 살펴보아라. 어떻게? 자, 학개에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시작.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살아온 지난 날을 곰곰이 돌이켜보아라. 너희는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했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품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음이 되었다. 무슨 뜻이에요? 아무리 삶을 즐기려 해도 뭐가 없다?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수고와 땀을 흘리고 있지만은 만족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거를 돌이켜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학개서 1장 9절과 2장 15절 16절의 말씀이죠.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앞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너희가 많이 거두기를 바랐으나 얼마 거두지 못했고 너희가 집으로 거두어 들였으나 내가 그것을 흩어버렸다. 그 까닭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집은 무너져 있는데 저마다 제 집 일에만 바쁘기 때문이다. 2장 15절 16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기에 오기까지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한번 돌이켜보아라. 주님의 성전을 아직 짓지 않았을 때에 너의 형편이 어땠느냐? 20섬이 나는 밭에서는 겨우 10섬밖에 못 거두고 50동이가 되는 포도주 틀에서는 겨우 20동이밖에 얻지 못하였다. 네가 당연한 결과라고 여겼던 것에 그 결과는 없었다. 이 뜻은 뭐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풍요로움을 맛보지 못했다.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이거 돌아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 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학개서 1장 10절과 11절, 2장 17절에 보면 1장 10절,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때문에 하늘은 이슬을 그치고 땅은 소출을 그쳤다. 내가 땅 위에 가뭄을 들게 하였다. 산 위에도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 위에도 밭에서 나는 모든 것 위에서도 사람과 짐승 위에도 너희가 애써서 기르는 온갖 것 위에도 가뭄을 들게 하였다. 2장 17절 깐부기 병과 노병, 말라지는 병이죠. 너희 손으로 가끔 모든 농작물을 우박으로 쳐버렸다. 그런데도 너희 가운데서 나에게로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 주의 말이다. 이 말 뜻은 무엇일까요? 기근과 병충해가 농작물을 망치는 이유도 실은 성전 건축이 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근과 병충해가 농작물을 망친 이유가 성전 건축이 지연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선순위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고 있지 않는 이 상황에 하나님의 진단은 돌아보아라는 것입니다. 너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해보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와 내 일상의 관계가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무턱대고 내가 먼저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을 때에 이 우선순위가 된 첫 단추가 매이지 않을 때 모든 것이 다 너에게 주는 결과는 너의 생각과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을 때 결국 어떤 수고와 노력을 통해 유익을 누리려고 하지만 이게 모두 나오는 거 한 가지입니다. 만족감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학개서 1장 이 말씀을 예전부터 묵상하고 또 설교하면서 제일 제 마음속에 남는 한 가지가 뭐냐면 그 6절의 말씀에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음이 되었다. 제가 이 말씀을 참 많이 묵상했습니다. 제가 묵상한 걸 여러분한테 좀 더 나누고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열심히 돈 주머니에 돈을 모으면서 그 모아지는 것을 보며 만족함을 누리려고 했지만 그러나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문제는 구멍이 나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구멍이 났다는 것을 몰라요.
모른 채 채워지는 것에 대한 만족일 뿐이지 궁극적으로 사라질 것을 채우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계속 삶이 반복되어지는 것이죠. 사라질 것을 채우려고 하고 있고 그 채워짐을 만족의 근원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만족이라는 것은 채워지는 것, 만족하지 못하면 채워지지 않음 때문에.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오. 나를 만족시켜 주는 것이 무엇일까? 사실 그 모든 것은 다 잠깐일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에는 구멍이 나 있기 때문이에요. 그 구멍이 왜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나와의 만족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저는 구멍을 만들어 놨다고 생각해요. 그 구멍이라도 없다면은 아마 눈으로 쌓여지고 채워지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그 구멍 때문에 내가 채우는 것으로 통해서 만족할 줄 알았지만은 채워지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결국 영원한 것을 만족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게 그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모두가 구멍 뚫린 것을 모른 채 열심히 자기 만족만을 채우고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이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결국 모든 수고의 노력, 그것은 다 헛되고 헛된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 중에 솔로몬은 정말 어느 누구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모든 이 세상에 누릴 것들을 다 누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진리로 기록한 성경은 전도서에 있는 것처럼 헛되고 헛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우선순위는 바로 이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그렇다면 이 우선순위, 하나님 명의 우선순위를 결정한 이들에게 주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밖에서 1장 12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 살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의 대제사장과 남아있는 모든 백성이 주 그들의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주 하나님이 보내신 학계 예언자에게 한 말을 따랐다. 백성은 주님을 두려워했다. 그리고 학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3절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나 주의 말이다. 주님이 갑자기 이 말씀하시네요. 14절에 그리고 스룹바벨 그리고 제사장 여호사닥 그리고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모든 백성이 다 마음을 어떻게 했다? 감동시켰다. 그래서 백성이 와서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의 성전 짓는 일을 이제 시작하는 것이죠. 우선순위를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두려움은 다른 것이 아니었죠. 아, 우리가 우선순위를 지키고 있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이 두려움에 있는 이 백성들, 그 두려움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 13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거를 내자로? 그렇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여러분, 구약의 성전의 개념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입니다. 장소.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좌정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성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장막을 지었을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줬죠. 그게 뭐죠? 구름기둥, 불기둥.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항상 이스라엘의 중심에 가운데 있었죠. 그 임재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열왕기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나버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이걸 떠나버리겠다. 주님이 그 성전을 떠났을 때 성전은 아무런 의미 없어요. 가치가 없습니다. 다 무너지는 것이죠. 그것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돌로 세워진 것 뿐이에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비록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임재하겠다라는 겁니다. 성전 아직 짓지도 않았는데 이제 지어야 되는데 주님은 뭔가 다 갖추어진 것에 내가 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으려고 하는데 주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솔직히 눈으로 보이는 성전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눈으로 보이는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다루시기 위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다루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올바르게 있다면 반드시 그것은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 마음들이 있으면 그 마음이 있으면 꼭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성전이 중단된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들의 마음의 중심이 그래도 하나님 성전 지으러 가셨지 라는 이 마음의 중심이 있었다면 성전 건축은 어떠한 방해가 있더라도 계속 지어져 나갔을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떠나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보이는 성전이 중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지으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내 게 먼저야. 왜 내 거 가지지 않아? 주님은 자기의 욕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한 가지, 주님은 절대 겉을 보지 않고 무엇을 보신다?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의도로 그런 행위를 하는지,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항상 주님은 다루신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때 이런 이야기 했는데, 여러분 사무엘상 보면 한나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이를 못 낳자 하나님 아이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 아이를 낳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기도에 옛날 성경 개역 개정판으로 읽으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마음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즉 저울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아이를 놓지 못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 태문을 닫았지만 하나님이 끊임없이 한나를 주목하고 있었던 것은 아이를 놓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네 마음이, 중심이 여호와를 향하고 있는지를 달아보신다는 겁니다. 그 달아보시는 과정이 한나에게는 고통과 힘듦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시간과 기준에서 그 달아보시는 가운데 오케이 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얼만큼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나, 이것을 계속 훈련되어지는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 민들레 교회에서 함께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족이라 고백하고 가정교회를 섬기면서 함께 신앙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과연 그 중심은 어떤 것입니까? 저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마음의 중심.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쉐마 나오죠. 들어라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하시면서 너희가 이거 꼭 들어야 된다 라는 쉐마의 말씀의 그 첫 번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누구를?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출발점은 어디에 있죠? 마음이에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출발점이 시작되어집니다. 신앙은요, 겉으로 말하는 거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주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고 다루고 계시고 저울질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렸을 때 자기 해석법, 자기 계산법, 주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삶에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없어진 무너진 그 마음, 성전도 무너져 있지만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먼저 세우는 게 먼저이죠. 그래서 주님이 무너져 있는 그들의 마음을 먼저 세워주신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빨리 지어! 라고 재촉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그들의 마음을 세워주신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14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죠? 모든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 감동시켰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하네요. 여러분, 감동이라는 이 말 잘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영이에요. 영. 그래서 나의 영, 내 가장 깊은 곳, 영적인 하나님과 소통되어질 수 있는 부분, 그 영적인 부분을 어떻게? 감동시켰다. 히브리어 원어는 휘저었다, 불러 일으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무너진 성전, 눈으로 보이는 성전을 세우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 성전을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불러 일으키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해석과 자기 계산법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 그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의 중심으로 짓는 성전은 돌 하나를 올릴지라도, 법궤가 없고 성전 기물이 없다 할지라도, 솔로몬과 같은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부족해도 연약해도 너의 마음의 중심으로 세워진 그 성전을 주님은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휘젓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너진 곳 있습니까? 주님의 관계에 무너진 곳 있습니까? 주님의 관계 속에서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이 시간 감동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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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불러일으키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불러일으켜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단순히 뭐죠? 힘내! 백영달 잘할 수 있어! 라는 것에서 위로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또 한 가지 의미를 좀 더 짚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위로용.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아, 힘이 된다. 라는, 이것은 내 자신의 해석법입니다. 내 자신의 해석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잘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무 때나 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대명령이 있죠. 하늘로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제일 마지막 구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학교에 서 있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그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게 하는 목적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야 라는 것은 제자들을 단순히 위로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그 앞절에 뭐라고 있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라.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즉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주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명으로 살아가는 자들, 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임마누엘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단순히 위로용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어두운 밤길 갈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지켜준다. 맞아요, 지켜주세요. 단순히 여러분의 마음 평안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목적,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 위한 결정, 그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내가 함께하고 있어, 도와줄게, 이루어줄게, 같이 가자, 그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그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참 세밀하신 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디테일하게 또 감동을 주시는데, 어떤 감동을 주시느냐, 밖에서 2장 3절과 4절 말씀 보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옛날 찬란하던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솔로몬 때의 성전. 이제 이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냐? 초라하지. 법궤도 없어. 금도 다 긁어가 버렸고 다 뺏겼어. 너희 눈에 하찮게 보이지. 그리고 또 어떻게 이야기하죠? 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스룹바벨아, 이제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사장아,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일을 계속하여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아멘. 힘을 내어라, 힘을 내어라, 힘을 내어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백성을 향해 주님이 힘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자들, 무너진 하나님의 터를 세워가는 자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 그들을 향해 주님은 힘을 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너희는 그 일을 계속하여라. 주님이 응원하고 계시죠. 힘내라, 힘내라. 응원단장으로 얼마나 열심히 응원하고 계십니까? 근데 말씀 준비하면서 힘을 내라 하면 또 이것이 우리한테 잘 개념에 들어오지 않을까요? 히브리어 원어는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이 말의 뜻은 평균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힘을 내라라는 이 말은 그냥 열심히 격려하는 말이 아니라 평균 이상, 즉 네가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살아온 삶의 태도, 그것으로는 성전 짓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짓다가 또 멈춰버려요. 너 지금 성전 지을 때 그냥 평범하게 결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평균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내 인생의 우선순위로 두며 살아갈 때는 용기가 필요하죠. 주님, 제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용기가 왜 필요할까요? 왜 필요하죠? 평균 이상으로 삶을 살면 안 되거든요. 그 용기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자체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는 이 상에서 쉽지 않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 맞는 말인데, 자기 신앙생활의 안전선을 유지하면 안 되네요. 신앙생활의 안전유지선. 제가 사람들을 신망하고 만나면 모두가 다 나름대로 이 선을 가지고 살아가다는 거예요. 자기 신앙생활의 안전유지선. 여기는 도전과 용기가 없습니다. 도전과 용기를 사양하죠. 저한테는 이만큼 하는 것도 큰 겁니다. 그런 말하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더 말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도 충분합니다. 사람의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래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직접 배경다, 너 용기를 내야 돼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은 너 지금
지금 그 정도는 안 돼. 평균 이상의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기 신앙생활의 안전 유지선을 가지고 있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좀 자꾸 도전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 가지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한테 그냥 시험사나 목사님도 진짜 쏠 때부터 계속 할 수 없고 여러분의 안전 유지선을 하나 깨뜨리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주일날 늘 가족들하고 함께 밥상 공동체가 있잖아요. 가정교회 오면 가정교회 밥상 공동체가 있잖아요. 교회 오면 하늘 가족으로서 밥상 공동체를 좀 가지십시오. 어떻게 결단코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까? 나는 이 자리를 빼앗기지 않는다. 이렇게 찾아가서 이렇게 예수님의 식탁처럼 우리 지금 예수님의 식탁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있는데 찾아가서 앉아서 같이 밥 먹으며 이야기해주는 그런 한 사람이 되어주면 안 될까요? 우리는 작은 것 같지만 우리 나름대로 우리의 생각에는 이 유지선을 다 지키고 있어요. 더 이상의 거기에 요구하면 우리 힘들어합니다. 버거워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성경의 해석에 있어서 나의 헌신도 내가 만든 유지선에서만 딱 멈춰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 더 이상 하는 것에서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대가 지불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대가 지불은 무엇입니까? 내가 값을 치르지 않고서는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값을 치른다는 것은 평균 이상의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너 십자가 짊어져야 되고 날마다 너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제자들은 예수님 저희들은 목숨 내놓고 주님 따라갈 수 있겠습니다 할 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했죠? 너희들은 내가 주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잔은 고난의 잔이죠. 이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냐라고 주님 물었을 때 제자들은 바보처럼 아무 생각 없고 포도잔 좀 준다에 먹을 수 있죠. 예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질 때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진정한 대가 지불이 있을 때 용기를 내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용기는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마음이 있어야지만 성전이 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네 삶에 있지. 네 집 짓는 것도 바쁘지. 네가 사는 것도 있지. 하지만 하나님의 것이 먼저야 라고 할 때 주님의 것을 먼저 이루기 위한 이 대가 지불, 이게 용기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신앙을 도전합니다. 이미 많은 것으로 우리 신앙의 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2026년을 이제 한 달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한 달에 남은 시간 정말 여러분 삶의 변화를 위해서 어떤 도전을 하고 싶습니까? 아니, 말씀에 어떤 도전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이 말도 아닌 것 같네요. 어떤 도전이라도 받아들이십시오. 이 말이 맞네요. 그래야지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안주하는 거 좋아합니다. 우리 청년들 어제 책 나눔하면서 그런 거 참 재밌는 거 했는데 과거의 나의 모습, 현재의 나의 모습, 미래의 이런 나눔했는데 그 재미난 비슷한 공통점이 많더라고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거 침대 위에 누워 있을 때 막 서로 그래 나누면서 등에다 아래 침대를 붙이고 다닙니다. 그건 제 말이고.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유지하고 싶은 게 있어요. 안주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도 부끄러움 많습니다. 저 낯가림 엄청 많습니다. 다 비웃잖아요. 저 무대 체질 아닙니다.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제가 감당하는 뭐냐? 저는 제 삶의 모든 것을 사명이라는 이 한 단어로 해석하기 때문에 제 기질과 반대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감당하는 것이죠. 내가 너무너무 화가 나는 상황도 참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른 척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그게 분노를 내는 거죠. 의분을 내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 정말 이 신앙의 안전 유지선을 넘어서야 됩니다. 말씀으로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넘어서기를 주님은 용기를 내라. 용기를 내라.
옆 사람에게 고백하십시오. 용기를 내라. 또 한번 고백합시다. 너의 선을 넘어라. 네. 좋은 뜻입니다. 우리 또 기분 안 좋을 때 선 넘지 마라. 뭐 이거 아무 상관없는 거니까 선을 넘어야 돼. 선을 넘어야 돼.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는 그 선을 넘는 모습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진짜 여기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여기 똑같은 어떤 스타일들이 굳어진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응원하고 계십니다. 무너진 것을 세워나가기 위한.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 우선순위를 결정한 자들에게 약속의 성취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학개서 2장 5절과 9절에 보면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맺은 바로 그 언약이 아직도 변함이 없고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머지않아서 내가 다시 하늘과 땅 바다와 물을 뒤흔들어 놓겠다. 또 내가 모든 민족을 뒤흔들어 놓겠다. 그때 모든 민족의 보화가 이리로 모일 것이다. 내가 이 성전을 보물로 가득 채우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은도 나의 것이요 금도 나의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이다. 그 옛날 찬란한 그 성전보다는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바로 이곳에 평화, 샬롬을 깃들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용기를 내라 응원하시는데 예언적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던져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집트에서 나올 때부터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즉 이 말은 하나님이 그들을 나의 백성, 내 백성이라고 택했을 때부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언약의 변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여전히 내 백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단순히 내 백성이었던 것이 아니라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들이 고난과 어려움과 포로 생활을 겪을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여전히 그들 가운데 함께 너희의 왕으로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그들을 독려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현실적 문제에 대해 해결하는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그들의 신앙의 결단을 통해 성전이 재건되어질 때 그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미래적인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즉 하나님의 비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만드는 성전을 보고 있지만 눈으로 보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비전,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너무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 비전이 뭐죠? 하늘과 땅, 바다와 물을 뒤흔들어 놓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바로 출애굽 때의 홍해 사건을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애굽의 병사들이 물에 빠지고 하늘과 땅이 뒤흔들어졌던 그 시절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의 주도권을 가지고 주권자이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모든 민족을 흔들어버리고 민족의 보화가 모여들고 이 성전이 그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래서 샬롬이 깃드는 그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은 언제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날은 바로 예수님이 신약시대 때의 성전에 갔던 날입니다.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 위의 성전에 그 왕이 진정한 통치자로 오신 것을 말합니다. 이곳에 평화가 깃들게 될 것이라고 했을 때 메시아는 샬롬입니다. 평화의 왕, 평강의 왕, 샬롬의 왕,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성전에 법궤가 없고 성전에 기물도 없는 그냥 초라한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이 초라한 하나님의 성전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그날이 온다는 것이죠. 서신서 신약시대로 넘어가면 바울은 우리를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십니까? 그렇죠. 우리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계시죠. 그 빛나고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기억납니까?
요한계시록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이 보았을 때에 무엇으로 비유했죠? 전부 보석으로 다 비유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세상의 모든 가장 귀한 보석들로 만들어진 성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바로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성전을 보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고 계십니까? 초라한 성전만 보지 말아라. 이 초라한 성전은 무엇을 봐야 되느냐?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항상 발끝만 보고 있지만,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이지만, 하나님은 그래, 눈으로 보이는 것은 연약하지 부족하지, 하지만 여기에 용기를 내어 너의 웃음소리를 여기에 둘 때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약속이 있어, 언약이 있어.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저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누군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웠던 날이 언제였는가라고 묻는다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모든 날이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날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내 통장에 돈이 많았을 때, 화려한 집을 짓고 살았을 때, 아이들 잘 출세하고 되었을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모든 날들이 다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날이었다. 내가 그분의 성전으로 살 수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은 이 비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의 마지막 약속은 학개서 마지막에 이제 이 본문이 있죠. 2장 20절과 23절에 보면 주님이 또다시 스룹바벨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스룹바벨이 어떤 말씀하시느냐? 하늘과 땅을 흔들겠다. 왕국들의 왕자를 뒤집어 엎어버리겠다. 각 민족에 세운 왕국들의 권세를 내가 깨트리겠다. 그리고 23절 마지막 절, 나 주의 말이다. 제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 주의 말이다. 너를 이미 뽑아 세웠으니 내가 너를 내 옥새로 삼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네. 여러분, 구원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미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시점, 이들의 그 시점은 뭐죠? 현재 상황은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제국의 통치, 나라는 멸망한 상태, 모든 것이 허술하고 부족한 부분이 너무너무 많은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내가 뒤집어 엎어버릴게. 병거들과 거기에 탄 자들 다 뒤집어 엎어버릴게.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 내가 너를 내 옥새로 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옥새는 왕의 마지막 최종 결정, 사인, 도장이에요. 꽝! 이 도장이 지키면 어느 누구도 여기에 덤벼들 사람 없습니다. 무조건 지켜져야 됩니다. 권위의 상징이죠. 이 권위를 누구한테 물려준다? 스룹바벨에게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학개서에 나오는 이 스룹바벨,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의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은 누구냐? 인간은 없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딱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나의 아들, 내 기뻐하는 자. 이 구절은 왕이 아들에게 위임을 할 때, 자기의 왕위를 위임할 때 쓰는 용어예요. 즉 예수님께서 아들에게 모든 왕권을 위임하시는 것입니다. 그 세례식이 있고 주님은 때가 찼고 하늘 나라가 가까이 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주님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하시죠. 우리는 눈으로 보는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들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속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소망하고 계실까요? 눈으로 보는 초라한 성전을 짓지만 이것을 지으면서 이 소망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나는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 나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대가 지불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말씀을 지키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민들레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학교에서의 말씀을 오늘 들을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거룩한 결단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주님과의 관계에 무너진 것을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용기를 내어 그것을 우선순위로 수축하십시오. 세워나가십시오.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시작할 때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약속의 성취까지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나의 성전이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 있지 않는지, 내 삶이 그냥 바쁘게 살아가는, 내 삶에 바쁘게 살아가는 그게 우선순위가 있지는 않는지, 나는 하나님을 위한 우선순위가 아니라 내 해석과 나의 계산법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달 지나면 곧 새해가 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또한 점검해 봅시다.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내가 예배하고 신앙에 성경을 읽고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기 위한 것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내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 약속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우선순위를 지켜나가는 우리 민들레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무너지는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적당히 해도 큰 문제 없습니다. 뭐가 중요하다 했죠? 마음이에요. 마음의 중심을 주께 드리는 게 항상 우선순위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지금 열심히 읽고 있죠. 한 장을 읽을 수도 있고 두 장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게 횟수 채우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어떤 분일까를 그 마음으로 읽을 때 주님은 그 행위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비록 이 작은 공간에서 예배하지만 하나님 내 예배 좀 받아주십시오. 저 너무너무 간절합니다라는 그 마음을 드릴 때 그거 받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도 두 랩돈을 바친 과부처럼 작은 동전 2개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마음으로 드릴 때 예수님 말씀하신 너는 모든 것을 드렸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마음을 잃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무너진 성전을 그냥 두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선순위를 회복합시다. 그분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립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가장 우선순위에 두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민들레 교회 성도들을 위해와 자녀들을 위해와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을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